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늘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은 성경이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덜 신경 쓰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써 그것을 행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상당히 괴리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온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거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식 또는 행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교회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일터에서는 직장인으로서, 또 가게를 운영하는 가게 사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영적인 응사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은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방언을 잘하냐, 기도를 얼마나 더 오래 하냐,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예언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따지고,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속 영적인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일상의 삶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그냥 머릿속에서 정신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 뭘 분별하고 뭐하고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말 무슨 우리가 천사인 것 같은
그런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 우리가 실제로 손발을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앙생활이 저 공중의 영역에서, 천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인 것처럼 영적인 건 이렇고 영적인 건 이렇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울 서신 읽어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도 사실 은사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너무 큰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돈하고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인지, 은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 예언, 능력 행하고 이런 것들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과 괴리돼서 그런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그런 분들은 계속 새로운 걸 찾아다니죠.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영적인 능력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은 일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교회의 표어도 감사와 기쁨을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신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왜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주도적인 정서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운명이 변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아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서는 기쁨의 정서이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가 정말 너무 기특하고 고마운 때는 자녀가 부모의 고마움을 알아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느냐. 여기서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수준을 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늘 쪼들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냥 복된 삶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지만 뒤에서 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겠지. 내 자녀도 잘 돼, 돈도 잘 벌어. 어찌됐든지 간에 좀 부유하게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 주셨구나. 신앙이 좋은가 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봐.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는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냐를 가지고 서로 따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생에 우리가 정말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해왔는데 자녀들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별로 변화된 게 없는 것 같다. 내 생각이 돌아가는 것,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내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럼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겁니까? 신앙의 유익이 뭘까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바뀌셔야 해요.
지금껏 변화되지 못했다면 앞으로 5년 후에도 우리는 변화되지 못할 겁니다. 변화가 있으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 그 변화된 생각에 따라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시도해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있어요. 바울은 흥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셔서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아지게 하셨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4장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저는 윤리 도덕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참된 종교는 윤리 도덕적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믿음 좋다 그래요.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요. 하지만 성도들의 삶의 윤리 도덕적 삶이 부재합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로 보는 겁니다. 니들이 뭔 대단한 구원의 질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사는 삶을 보면 너희들이 종교인인가 싶다.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싶다 하는 것이죠. 세상 밖의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스스로 자위합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그렇게 못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 왜냐하면 죄 용서 받았거든. 정말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면 사는 방식도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어떤 것으로 그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구해서 갖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본론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자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 될 것을 당부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툼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진리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됨을 추구해야 해요. 또한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전임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봉사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의 신자들이 이뤄야 할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3장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일치, 진리에 대한 지식의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과 진실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에 그 진리에 부합한 사랑과 진실에 기초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로서 진리에 기초한 사랑과 진실에 기초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 그 부분이 이야기됩니다. 설교를 이제 풀어 말하기 전에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새 사람, 즉 너희가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으니 앞으로 될 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롭게 된 존재가 된 겁니다. 앞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야 할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은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존재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즉, 새 사람,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된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 얘기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나는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새 사람이 됐어. 거기까지 인정을 하시죠.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새 사람, 즉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된 존재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으로, 삶의 방향으로 채택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죠. 난 아직 거기까지는 힘들어. 그 정도까지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 정도까지 헌신하고 싶지 않아. 바울은 이것을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형태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22절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여기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 사람의 삶,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정확히 말하면 벗어버린 옛 사람의 삶이란 뭐냐?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 이방인 신자들 이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제부터 너희는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전에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행함같이 앞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사악함과 부패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생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감각 없는 자였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성적인 것을 포함한 온갖 더러운 죄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짓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타락과 부패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거듭난 후에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은 삶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서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 또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나.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를 의심해 봐야 해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사실 또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식의 삶은 신자에게는 마땅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 강당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마땅하지 않은 삶입니다. 라고 왜 말하지 않습니까?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가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속량 않고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복음에는 신자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교훈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은 묻지 않습니다. 몰랐으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또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그런 삶을 또 계속 살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우리의 죄된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한 개혁자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도록 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선을 행한다면 자신의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르게 될 곳은 절망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것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많은 자력구원의 종교가 결국에는 이런 인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평생을 수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평생을 수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만이, 긍휼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는 인식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은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율법으로 향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나의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마치 자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신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자녀가 정상적인 자녀 아니겠어요? 나를 세상에 낳게 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지. 부모라면 희생해야 하는 거야. 여전히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원하면서 계속 받기만을 원하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쓰레기 같은 삶을 살든지 간에 당신네들은 부모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줘버려도 당신들은 나를 줘버리지 말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줘야 돼. 범죄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볼모잡아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저분들 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과 부패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 존재가 어떻게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상통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야 상급을 주신다. 구원받는 건 또 천국에 들어가는 건 믿음으로 받고 천국에서 얼마만한 상급을 누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록을 쌓고 또 선행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급도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영생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상급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 가운데는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왜 성령입니까?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입니다.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이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일을 행하면 마음속에 꺼리낌,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없었을 때에는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이 존재할까 봐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끝부분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왜 이렇게 번역해야 하냐면 병행 본문인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니가 아니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 하얀 옷을 새롭게 입혀 주었어요. 세례 받기 전에는 더러운 옷, 누더기 옷, 이전에 입었던 그런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옆에 있는 신자들이 나와서 깨끗한 하얀 그런 옷을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전에 그 사람이나 지금의 그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너는 새 옷,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과 부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옛 사람은 물속에 수장되고 예수의 피,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는 의미에서 하얀 옷을 입혀 주었던 거예요. 바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삶은 너희와 관련 없는 삶으로 벗어던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양새는 이제 너희에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다. 너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삶은 완전히 헌 옷을 제끼는 것처럼 벗어던지는 것처럼 완전히 다 벗어던지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내가 겸손하게 나는 변화되지 못했어. 여전히 변화가 필요해.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확신하지만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존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변화된 존재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구원해 주셨지. 십자가가 필요했지. 우리가 의인이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생각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했구나. 여전히 내 안에 하신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에 그냥 머물러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인식을 가져야 변화된 삶을 추구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변화된 삶을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방언하는 걸로, 예언하는 걸로, 서로 경쟁하는 걸로,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따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못한 가장이고 엄마이고 부모이고 자식이고, 일터에서는 여전히 가혹하게 돈만 밝히는 그런 사장으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죄인이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 십자가가 필요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서를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그런 신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왜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옛사람의 삶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에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입고 있으면서 새 사람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에 걸맞지 않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우리에게 걸맞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런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자라서 마땅한 바구나. 내가 왜 그동안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다른 생각을 했을까?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옛사람의 말, 옛사람의 행동을 하면서 왜 나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럼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삭을 다 담당하셨고 영생이라는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을 익혀나가야 돼요.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존재가 변화됐잖아요.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닫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도 저러고 있나?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물론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결단만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늘 붙어 있어야만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존재에 걸맞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하의 말씀에서 옛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 살았던 모습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울리는 삶인지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이유를 덧붙이고 있어요. 그런즉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은즉 첫 번째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거짓을 퍼뜨리는 건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거짓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 이웃,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집니까? 거짓을 말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돈을 내지 마!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지요. 하지만 분노가 일어나도 인정을 합니다. 바울은. 분노가 일어나도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정서가 있는데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가 막 나요. 당연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스톱해야 돼요.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든.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사기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민의 땅에 와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자식 나도 좋은 차 살고 싶고 나도 좀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해서 사기를 칩니다. 형제지간에도 사기를 쳐요. 어떤 경우에는. 형님이 오라고 해놓고는 내가 돈 가지고 오니까 좀 빌려줘 하고는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의 땅에 와서 형제지간에도 서로 담쌓고 남처럼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기는 왜 칠까요? 나도 자식 낳고 키우는데 내 자식도 사립학교 보내고 싶고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나도 좋은 집에서 렌트하고 싶고 집 사고 싶고 그러니까 남의 돈을 자꾸 탐내는 거예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바로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며 사는 사람에게 너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그리고 조금 더 벌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해. 맨날 남한테 도움받기를 원하고 남의 걸 가르치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도움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세 사람에게. 열심히 일하는 거지. 일하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공급을 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 애는 쓰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야. 세상에서 막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기치며 살면서 교회 와서는 헌금 내고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응답 받으니까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신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했었는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해야 될 이유를 덧붙여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 성도들은 서로 대화할 때에도 대화의 내용을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후에 우리가 2월 달부터 큐티를 할 때에도 그 대화가 굉장히 은혜롭게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가 서로 그냥 지내면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얘기하는 얘기의 내용이 그냥 내 생각을 툭툭 던지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는 내가 살아왔던 죄된 삶의 모습 또는 죄된 삶의 가치관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이슈, 주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족함이 내 삶에 있다라고 하는 걸러져서 나와야 되는 거. 그것이 성도의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그냥 막 나눠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모임들이, 많은 대화들이 유익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이런 대화를 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대화를 하자고 좀 금요일 날 뭐 순예배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있어야 돼. 다음부터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많은 교회 모임들이 유익이 되지 못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 누구 집사가 그렇지 않아? 누구 권사 그렇지 않아?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새 사람이 되는 우리의 대화의 수준에 어울리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옛 사람처럼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된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에 불편한데도 여전히 한다. 에이,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지.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볼모 잡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하지만 난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 구원해 줘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무 힘들까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부모는 날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부모가 날 버리지 않겠지. 그것은 뭐예요? 부모의 살을 본모 잡는 거예요. 성도도 늘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 벗어나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죠. 물론 완전히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건 부모가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근데 아예 스스로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지. 부모는 내가 이래도 끌어안아 줘야 돼. 많은 신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늘 근심하시며 괴로워하시는데 괴로움을 끼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도 제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성령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여섯 번째,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버리라.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를 버리라. 그리고 성도 서로에게 대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 인간 관계 안에서의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 안에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 얼마나 너무 힘듭니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왜 이렇게 없어? 존중감이 없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좋은 아빠이고 싶고, 좋은 남편이고 싶고, 또 좋은 자녀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자녀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부모를 또 자녀는 불쌍히 여겨야 되고, 배우자는 또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래? 왜 너는 그래? 왜 엄마 아빠는 그래?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서로 용서하라.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허물을 끼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혹한 마음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앞으로 나는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죄인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여전히 나는 옛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고 있구나. 이게 문제구나.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새 사람에게 걸맞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 잘 되지 않겠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을 벗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습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으로 채택하시고 그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받을 죄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해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에 우리가 자주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은 진리이오니 하나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그 길을 향해 애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녀, 연약한 아임에도 자신을 낳아주고 또 양육한 그런 부모의 고마움을 깨달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의 뜻을 받들고 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녀들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